시편 81편 10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을 예비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시편 81편 10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말 중에 제일 무서운 말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말 중에 가장 무서운 말, 심판하신다, 멸하신다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못지않게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내버려 두신다 하는 말입니다. 내버려 두신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무리 설명하고 설득해도 안 들으니까 이제 네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마음대로 하라. 여러분, 내버려 두셨다는 말은요, 버리셨다는 말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4절, 26절 그리고 28절을 보면 내버려 두셨다 하는 말이 3번 반복되어져요.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의 진노의 절정은 말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몸도 안 아프고 사고도 안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자랑이 아니에요. 무서운 저주 속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지요. 속 썩이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그 자녀를 어떻게 하든지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눈물로 훈계도 하고 때로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을 들어먹지 않으면 마지막에 부모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네 맘대로 해. 이것은 자유를 준다는 말이 아니라 부모의 진노의 표현이지요. 부모의 진노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택한 백성들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지요?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징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이지요.
잠언 3장 12절에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자식을 징계함같이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는요, 자식이 잘못하면 징계하는 거예요. 그 징계 속에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혼쭐을 내서라도 순종하는 자리에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을 때에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두 손 들고 항복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철이 들잖아요. 신앙에 철이 들게 되어지면 칭찬보다 충고하는 말이 귀한 줄 알고, 징계와 채찍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관심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버려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 이유 11절에 소개되어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하지를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 임의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사망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죄의 성품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사시대를 보십시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우상숭배였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버리십니다. 전쟁 포로가 되어서 압제 속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건져내 주십니다. 사사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태평하다가 사사들이 죽으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우상숭배. 이것이 자그마치 7번 반복되어지는 사이클이 사사기역사예요. 사사기역사. 그런데 이렇게 계속된 죄악의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사사기는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이유였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자기들 좋을 대로 행동하게 되었고, 자기들 좋을 대로 살다 보니까 결국 자기들이 만든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셔야 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은 것일까요?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듣지 않았을까요?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더 나은 복된 큰 세계를 향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전히 출애굽했으면서도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면서도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애굽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섬겼던 신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앞에 9절 말씀을 읽겠어요. 시작.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다른 신은 어떤 신입니까? 애굽에서 섬겼던 신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섬겼던 신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까지 나와가지고 지금 다른 신, 애굽에서 섬겼던 그 신을 섬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끝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끝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사사기 죄악의 악순환에 반복되어졌던 것도 우상 숭배, 결국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어졌던 것도 우상 숭배, 결국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어진 것도,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게 되어진 것도 다 우상 숭배. 그래서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져요. 근데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을 쏟아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런데 모세는 어땠습니까?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아멘 할 준비하십시오.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고, 아멘, 마라의 쓴물 달게 만들어 주셨고, 하늘에서 말추라기 떼들을 땅에 쏟아 내려 주셨고,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셨고,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셨고, 그리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셨습니다. 자, 입을 크게 열라는 말은요, 꿈을 크게 갖고 구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애굽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당시 세계 최강국의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서 건져내어 주시는데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가 두 손 들고 항복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출애굽시키신 거잖아요. 그렇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입을 여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고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은 그냥 열리지 않아요. 입은 그냥 열리지 않아요. 믿음과 꿈이 있어야 열리는 겁니다. 자, 그러기에 입을 열라는 것은요, 믿음으로 구하고 꿈을 갖고 구하라는 말씀인 거지요. 여러분, 꿈이 큰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기도가 큰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작다면 작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첫째, 따라합시다. 입을 열면 채워주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읽어요.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은요, 입을 크게 열면 많이 채워주시고 입을 적게 열면 적게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이 커야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예? 바라는 것이 커야 그만큼 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먼저 이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하늘을 우러러서
목뼈를 셀 수 있나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입을 크게 열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집 처마 밑에 봄이 되어지면 제비가 날라와 가지고 집을 지어요. 한 개가 아니었어요. 여러 개 집을 지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새끼를 낳아요. 어미가 먹이를 물고 오잖아요. 그럼 새끼들은 기가 막히게 알고요, 서로 자기가 먹겠다고. 여러분 새끼들 알지요? 털도 안 났어요. 예? 시뻘거예요. 예? 그리고 털도 안 나다 보니까 아시지요? 그냥 눈만 동그랗고 그냥 입만 벌리고 그냥 파닥거리면서, 예? 자기에게 먹여달라고 서로 입 벌리고 그냥 짹짹거리지요. 저는 어미가요, 차례대로 먹이는 줄 알았어요. 한 번은 이 새끼 먹이고 한 번은 저 새끼 먹이고 이렇게 차례대로 먹이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입을 크게 열린 새끼에게 먹인대요. 입을 크게 열리는 새끼에게. 그러니까 많이 받아 먹어서 배가 부른 새끼는요, 그만큼 간절함이 없어서 입을 벌리는데 조금 벌린대요. 그런데 막 배가 고파가지고 죽을 지경에 있는 새끼는 먹이를 사모해서 입을 더 크게 벌린대요. 여러분, 우리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의 감정과 그리고 우리 입의 모양은 서로 관계가 있어요.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입 꽉 다물고 사나운 표정을 짓지요. 근데 막 기분이 좋고 즐거운 일 있으면 막 입이 찢어지지요. 관계가 있지요. 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입도 열려 있습니다. 말씀이 주어지면 아멘 하면서 받아 먹습니다. 길가에 앉아있던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어요. 소리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어요. 예수님이 눈을 떠서 보게 만들어 주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우리 입을 크게 열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얼마나 여느냐가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입을 크게 열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많이 체험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입을 열면 대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대적을 물리쳐.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데요, 어떻게? 내 손을 돌려서 대적들을 치리니 그랬어요. 손을 돌려서 대적들을 친다. 여러분, 돌려치면 강력한 힘이 발생합니다. 발차기도 돌려차기가 위력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돌려차기 하면 떠오르는 인물 문대성.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헤비급 결승전에서 싸우게 되어졌는데 하도 부상을 많이 입어가지고 오래 버틸 수가 없는 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경기가 오래 지속이 되어지면 질 수밖에 없는 불리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이 문대성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윗이 물맷돌 한 방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처럼 저도 한 방에 KO 시킬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문대성의 왼발 돌려차기 한 방에
상대가 그냥 앞으로 거꾸러져 버립니다. 거꾸러져 버려. 1라운드 1분 46초 만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그때의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자, 기울여차기 바로 앞면 그렇습니다. 크게 맞았어요. 그렇죠. 네. 자, 저기서 오른발 들어오는 걸 그대로 기울여차기로 네. 받아차는 그런 장면이죠. 자, 여기 왼발. 여기 돌려. 자, 턱을 맞았어요. 네. 턱을 맞으면 바로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돌려차기 한 방에 상대가 KO됐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거 물맷돌을 돌려서 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속히 내 원수를 돌려치리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대적들 돌려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인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두 손 들고 바로가 항복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사무엘이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그곳에 큰 우레를 발하셔서 하나님이 대적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십시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고 대적을 물리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입을 열면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십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래서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좋은 거예요? 무엇으로 만족하게 해주시겠대요? 기름진 밀로,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만족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반석에서 나오는 꿀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은혜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로 만족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입을 열어야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내가 마음을 열어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그 어떤 모든 은사 주시지 않게 다 주시겠다는 말씀이지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셨고 시편 84편 11절에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뿐인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그 모든 것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든 쓸 것을 채워주겠다.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입을 여십시오. 크게 여십시오. 그러면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만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옛날부터 전해오는 관습이 있습니다. 왕이 어떤 신하에게 큰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할 때 그 신하를 부릅니다.
그러면 그 신하가 왕 앞에 나아가서 가까이 나아가 입을 크게 엽니다. 그러면 이 왕이 그 입 안에다가 금은 보화를 넣어주든지 맛있는 음식을 넣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입을 크게 벌립시다. 바둑판처럼 갈라져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는 메마른 땅처럼 제비 새끼가 먹이를 물어다 주는 그 먹이를 받아먹기 위해서 입을 크게 벌리고 날개짓하면서 몸부림치듯이, 그리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여 헐떡거림과 같이 사모하듯이 예배 시간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실 때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이 들을 귀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시간 말씀이 그냥 꿀보다 더 달아요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큰 예비된 복이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들을 귀를 빼앗아가 버리십니다. 완악한 마음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한 말씀도 빠뜨리지 않고 내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기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나만 장군 보세요.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나병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잡아온 여종 하나가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작은 여종의 말 그냥 무시해버릴 수도 있는데 그 여종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어요.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마리아가 종들에게 명하기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고 말하자 이 종들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결례 따라서 예비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것을 퍼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니까 갖다 줍니다. 따랐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하십시오. 토달지 마십시오. 반항하지 마십시오. 고집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의 말을 듣고 엘리야를 먼저 대접했던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흉년이 다하는 기간 동안 밀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선지생도의 아내가 동네를 다니면서 빈 그릇 잔뜩 빌려왔습니다. 그 빈 그릇에 다 채워질 때까지 병에 있던 기름이 계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크게 입을 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기가 막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생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입을 열면 채워주십니다. 입을 열면 대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입을 열면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십니다. 믿음으로 입을 크게 여시고 채워주시는 주의 은혜 속에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려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우리 찬송해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두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두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한 번 더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우리 두 손 가슴에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두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두 손 가슴에 모시고 우리 찬양해.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두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신 채로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백성 삼아 주셨기에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들었으면 내버려 두신다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에요.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관여하셔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삶, 그게 복 있는 거지요.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복된 세계를 열어주시기 위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예굽을 그리워하면서 예굽의 삶을 살면서 우상 숭배 죄악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버려두셨다 표현하신 거예요. 입을 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입을 열면 대적 물리쳐 주십니다. 입을 열면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입을 크게 여십시다. 믿음으로 입을 크게 여십시다. 사모하며 여십시다. 우리 믿음으로 꿈을 크게 꾸십시다.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말씀 앞에 아멘 하며 반응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더 복된 아름다운 세계를 허락하시기 위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입을 크게 열게 하옵소서. 그래서 채워주시는 은혜,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은혜, 그리고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 많이 많이 맛보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과 함께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고백이 우리 삶에도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